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을 많이 들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거, 히브리서 2장 14절에 혈과 육을 지닌 우리들을, 혈과 육은 누가 잡고 있느냐면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이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육체를 입고, 우리 예수님이 낮추시기를 어디까지 낮추자면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기까지, 인간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대제사장이라는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가 사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혈과 육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열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지금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1장에 말씀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는데 유대 땅에, 자기 땅에 왔을 때 그 백성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을 거절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메시아임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어두운 세상에 말씀이 없어서 어둡고 캄캄한 혼미와 혼돈 속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 그 땅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은 예수님께서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영으로 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세요. 빛이 되세요. 그분은 우리의 사랑이 되세요. 오직 우리가 그분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허락하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영으로 계셔서 성령님과 살아야 되는데 산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이미 혈과 육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마귀를 멸했습니다. 우리 모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혈과 육, 살과 피를 가진 우리들은 죄예요. 죄. 마귀가 사로잡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마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혈과 육을, 살과 피를, 사망을,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마귀를 멸하신 정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생명을 주신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계시는지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흔적도 없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은 성령님이 계셔야만 예수님을 신부로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님을 구해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계실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성령님은 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진리는 예수님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 핏부림의 옷을 입고 나오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 아버지의 말씀, 핏부림의 옷을 입고 나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기를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진리로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핏부림의 옷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말씀하기를 핏부림의 옷을 입고 나오신 예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기를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게 하소서. 진리로 거룩함을 받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다. 말씀을 받는 자가 영이다. 말씀을 받은 자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육체는 무익해요. 썩어질 것이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혈과 육, 살과 피, 육체를 가진 우리들을, 육체는 마귀가 잡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우리 이것을 매 순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혈과 육으로 살아가요. 내 중심적인 내 사고, 내 육신의 생각, 분명히 예수님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에게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란 요한복음 17장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말씀을,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로, 혈과 육으로 살아간다. 세상 것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뭐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혈과 육, 세상, 육체, 육신의 정욕, 세상으로 쫓아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땅의 것으로 자랑을 거리 삼는 사람, 육체의 정욕, 힘, 보는 즐거움, 이런 것들로 자랑거리를 삼고 힘을 삼는 그들에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어서 그 하나님은 절대로 어둠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요한에서 1장 하나님은 빛이시나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죄가 흔적도 없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육체의 땅의 것을 추구한다는 사람이면 거짓말쟁이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들이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존재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절대로 죽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혈과 육을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신이.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마귀를 멸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혈과 육에 잡혀있는 우리 모두 죽기를 거부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육체를, 자아를 죽기를 싫어하잖아요. 죽었는가 하면 다시 살았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죽기를 두려워하는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어요. 마귀에게 매여 있어. 혈과 육은 절대로 우리 육신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귀에게 속했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배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분은 무엇으로 계시냐면 말씀으로 계세요.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너희는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심을, 그분은 메시아 구속자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우리가 육체로 살면 마귀한테 져요. 마귀는 어디에 속하게 있냐면 우리의 지정의. 지정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우리 의지 속에.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사탄한테 당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 되리라.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심부로 준비한다고 하는 교회들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분주하게 하다 보면 주님을 놓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그 눈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인지,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중심돼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는지, 그 성령님이, 하나님은 영이세요. 말씀이세요. 말씀이 진리세요. 그 진리가, 말씀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진리는 성령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가고 있는가? 잠깐의 부주의에 바쁘게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서가는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것들을 내가 이 생각이 빠르고 마음이 바빠서 먼저 가지는 않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보고 들은 것,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 아버지께서 행하게 하신 것.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 고쳤나요? 아니에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명령받고 따를 뿐이지 절대로 우리가 앞서가서는 안 돼요.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기초가 세워지기도 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가 되신 거예요. 육체로 나타내신 바가 되신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어요. 요한에서 그래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은 그 사도들이 들은 바가 되었고 눈으로 본 바가 되었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음을 잡고 있는 그 마귀를, 세력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신 거예요. 혈과 육으로 지금은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면 안 돼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죄는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종은 아버지 집에 거할 수가 없다. 아들만, 자녀만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고 한다면 예수를 정말 똑바로 믿어야 돼요.
말씀에 비춰서 믿어야 됩니다. 예언을 쫓고,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온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불순종했을 때는 어때요? 환난이 와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을 예언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 거지요. 자기 마음에서 나왔고 하나님이 보낸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자를 통해서나 또 여러분들이 직접 음성으로도 듣고 환상으로도 환경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음성을 듣죠?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혈과 육이 있으면 온전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지도 않는 것들, 하나님께 하라고 하지도 않는 말들을 해서 미혹시켜서 다 사망의 길로 가요. 여러분 있잖아요. 자기 존재가 바뀌면서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환경도 바뀌고 인격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뭐가 막 걸리고 안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거,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빼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 존재를 그리스도 닮게 위한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산, 큰 산도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여러분 자아를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요? 생각들을 이길 수 있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잠시 잠깐의 부주의하면 내 생각이 나와요. 내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를 유익하게, 자기 육체를 사랑하게,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하고 싶어요. 누구라도 예의가 없어요. 혈과 육을 지고 육체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안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차고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빛으로 차고 넘쳐야 돼요. 이게 넘치지 않으면 내 육에게 잡혀. 내 육은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에 확실하게 혈과 육을 잡고 있다. 예수님이 살과 피로 받아들였어요. 육체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죄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이 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생명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계속 정말 주님을 묵상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받은 나, 또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혈과 육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정말 너무나 임박해서 눈이 안 열리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보여요. 죄가 있으면 눈을 가린다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치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어둠이 죄가 눈을 가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삽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확실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면, 육체에서 영으로 돌이키면 오직 영이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겠대요.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성령 없이는 못 삽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돼요. 계속 빛 가운데로 가야 돼요. 우리 육체 내 자신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내 육체의 연약함과 타협하면 안 돼요. 육체는 분명하게 자기 좋아할 대로, 왜? 습관을 쫓아. 지금 몇 년, 몇십 년,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쌓이겠어요? 죄가 쌓여요. 우리가 육체 사는 날 동안 우리 눈으로 범죄하죠. 듣는 귀로 범죄하죠.
말로 범죄하죠. 삶으로 영의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영의 삶을 살지 않고 육체대로 살았던 삶, 날마다 뭘 쌓아요? 죄를 쌓아요. 그래서 죄가 있어서 사람들은 회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몇 년, 몇십 년. 그 아이들이 회개하기가 더 빨라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자기를 사랑해. 이 세상을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했다고 그래도 입으로만 그냥 회개하고 삶이 바뀌지 않아요. 회개는 뭐예요? 가던 길, 죄의 길을, 육체의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는 거예요.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거예요. 입술로 아무리 울고불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한다 해도 우리가 삶이 바뀌지 않고 존재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 숨은 사람이 목적, 목표, 우리의 소망,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들 서울대 들어가려고 목적입니까? 처녀총각원에 시집 장가 잘 가는 거, 기업에 좋은 데 취직하는 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모습이에요. 그것을 비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모르니까 넓은 길 선택해서 민주주의 다수결로 하죠.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기준이에요. 우리는 목표도 목적도 우리의 소망도 오직 그리스도. 사람들은 예수 없는 천국을 너무너무 원해. 지금 보여주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수 있는 지옥은 나도 마다하지 않는다. 가기로 원한다는 거야.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 속이라도 뛰어든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을 두고 있지요. 그런데 육체를 가져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점점점 갈수록 우리가 더 영의 사람으로 되어가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은 빛이시니까. 말씀은 사랑이세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주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주잖아요. 이웃집 아이한테는 그렇게 못하지만 자기 아이한테는 애지중지. 아이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자기는 고생스럽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불법이 성행할 때에, 죄가 성행할 때에, 죄가 뭐예요? 육체의 즐거움, 쾌락, 자극적이고 세상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좋은 건지 잘 몰라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무엇을 쌓았다? 돈을, 재정을 쌓았다. 대부분 돈이 있으면 통과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곡하고 울 때다. 재정뿐이겠어요? 여러분 가진 것, 지혜, 재능, 뭐 어떤 달란트,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보배로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을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울고 통곡하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금식하고 통곡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거예요.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데 생명을 겁시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하나님하고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자리까지 내려왔다. 종의 형체로 가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처절하게 예수님이 당하신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 땅에도 정의, 공의가 많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정의란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무자비한 그들에게 내맡겨져서 처절하게 고통을 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아버지의 마음을 좀 묵상해 보세요. 뭐 중요한 게 없어요.
주님을 묵상해서 주님께 들어가면 정말 그 주님이 느껴지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여기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가족이랑 전부 다 버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버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처절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줘야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버려야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생명 가지고 살면 살려고 하느냐? 네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네 생명을 버리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우리 생명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저 영원한 불 속에 던져져요. 여러분 정말 귀를 열어서 들으시고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한다. 꿰뚫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심장을 주세요. 주님의 영을 주세요. 주님의 일곱 영, 완전하신 주님의 영을 주세요. 그리하면 우리가 오직 바라는 것,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입니다. 오직 그 주님만.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하신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그 능력, 그 권능, 하나님 자신 권능이세요. 권세세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정말 우리 속지 맙시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영이요 생명이에요.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우리 안에 어두움을 다 몰아내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워하는 감정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흘러들어와서 우리에게 사랑이 돼요. 우리 자신이 사랑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냥 원수들 사랑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저 지나가는 영혼들 보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비결이 그거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더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은 강팍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 자신을만 세워줘봐요. 그냥 무슨 이게 보여지는 사랑 말고 내 내면에서 탄식하며 고통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들을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할까요?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저들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날까요? 정말 우리가 변화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집에서 부모님들이 잘 가르치세요.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지옥 간다면, 육체로 따라간다면, 요즘에 얼마나 아이들 문화가 어른은 말할 것도 없고 얘들은 부모가 가르치면 되잖아요.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는 책임, 엘리세 사냥처럼 자식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그 가문이 다 젊은 사람이 없이 다 죽게 돼. 내 한 사람이 삶으로써 모든 가족들,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나를 지금 여기에서 복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부르신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은 할 수 없는데 여기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부터 가장 연세 많은 노인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전에 말씀을 주셔서 저 할머니들, 우리에게 어린아이들까지도, 어린아이들이 예배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경청하고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은혜 말고 저 아이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항상 저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진단해야 돼요. 우리가 본이 됩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이 돼야 정말 나를 통로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데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흘려보내야 돼요. 주님은 사람의 모양까지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친히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런데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 없는 천국은 나는 가기 싫고요. 예수 있는 지역 내가 마다하지 않으리. 이거예요. 예수가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이 말씀이 있어야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우리 달라집시다. 새 사람을 이루시다.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우리가 정말 믿습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항상 여러분들이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찬인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인가?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용서하는 사람인가?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정말 주님을 자랑합시다. 우리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려면 가진 게 있어야 줘야지. 내게 있는 것을 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내가 혈기를 가지고 있다면 혈기가 나올 것이고 혈과 육은 죽이는 것입니다. 육체로 사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주의해서 잠깐의 죄를 지을 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회개하세요. 바로 돌이키세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